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됨의 영성을 보여라, 하나됨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1장 15절에 지난주 말씀대로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나는 기뻐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은 그냥 뭐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과 그냥 동기와 상관없이 복음만 전해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순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복음 전하고 있는데 내가 불필요하게 그 일에 분을 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장에 본격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4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은 개인적 영성, 그리고 2절부터 4절은 공동체적 영성이라고 할 수 있죠. 개인의 영성은 뭐냐면 너 안에 무슨 권면, 좋은 권면자,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자가 있거나 사랑이 풍성하거나 그게 영성이죠. 아니면 위로가 있어서 사람들을 잘 위로하거나 성령이 무슨 교제가 있고 긍휼가 있고 자비가 있고 내 안에 이런 은사, 부르심, 직분 또 여러 가지 영성이 있다 한다면 1절이 if라고 시작되는지 해석적 논의가 있지만 if라고 생각한다. 만약 너희 안에 이런 개인적 영성이 있다면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면 2절부터 4절에 공동체적 영성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착각에서 이제 깨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적 영성을 이루지 못하고 내 개인적 영성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영적인 실력이 없는데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개인의 영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얼마나 하나됨을 이뤄낼 수 있는가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이 넉넉한 영성과 성품이 있지 않으면 그냥 다 유아적 영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 유아적 영성. 유아적 영성은 뭐냐? 여러분 어떤 유아기에 있는 갓난아기도 어떤 아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는 아이 없습니다. 다 지금 내가 배고프다 이거예요. 그냥 막 울고 지금 이 기저귀 갈아달라라고 막 우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잠 재워달라고 막 잠투정하는 거 막 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울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난처할까? 우리 엄마가 이제 유아식 다 만들고 잠깐 낮잠 자는 이때 내가 울면 되겠나? 이런 걸 생각하면 유아적 아이가 아니죠. 지금 예배 드리는데 내가 울어도 되나? 이런 걸 이게 사리 판단이 되면 이제 유아기를 넘어선 거죠. 유아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을 위해서 한 번도 울어보지 못하고 내 필요만 가지고 그냥 내가 침범받았다, 내 영역,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남의 유익을,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넘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는 이제 같은 한 마음을 품는 실력, 영성, 연합의 영성을 갖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모든 사람의 비전과 계획과 생각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배경과 지식과 또 열정과 은사에 따라 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계획을 가질 수 있죠. 하나만 맞고 다른 게 다 틀리다라고 유니포미티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같은 마음을 품자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마음.
여기서 한 마음,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같은 동기와 방향성을 갖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같은 동기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토론할 때는 토론하고 경청할 때는 경청하면서 한 목적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루어 갑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LA 있을 때 저희 집과 이제 교회가 거리가 좀 됐습니다. 근데 저는 늘 빨리 가기를 원했어요. 빨리 가기를 원하면 그 꼬불꼬불 로컬 길을 뚫고 갔어야 됐습니다. 신호등도 많고 운전이 좀 피곤하죠. 근데 제 아내는 언제나 고속도로 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좀 삥 돌아가, 시간은 비슷비슷해요. 뭐 해봐야 5분, 10분 차인데 운전이 편하죠. 삥 돌아서 이렇게 가는 그 길을 더 선호했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집에는 가야죠. 그렇죠? 딴 길로 가도 괜찮아요. 근데 목적과 동기는 동일해야죠. 우리가 집에 갑시다. 그날 운전대 잡은 사람이 운전 편하게 하게 가는 거죠. 집에 간다라는 목표와 목적이 같다면 어떠한 의견 차이도 어떠한 길도 우리가 넉넉히 기다려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갈 때마다 같은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차 타고 가면 하여튼 한참 걸립니다. 그분의 관심은 이 동네를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봤던 길을 구석구석 가면서 이런 집도 있네, 여기는 이런 나무가 피는구나, 여기는 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걸 구석구석 아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운전해 갈 수도 있고, 또 주구장창 아내와 내비게이션 말은 잘 들어야 된다, 그냥 분명히 여기로 가면은 안 될 거 알면서도 내비게이션 따라 끝까지 가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한 마음을 품고 한 목적을 향하여, 하나의 목적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일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득진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우리 교회가 잘 되나 안 되나, 우리 사업장이 성공하나 못하나, 우리 가족이 그냥 잘 되나 못 되나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높은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의 동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함께 가는 능력. 이 길이 아닌 것 같고 좀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함께 해주고, 또 때로는 고속도로 같은 길을 가지라도 함께 해주는 그 실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은 다양함의 인정에서 시작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나온 것처럼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또 여러 경험이 있는 것처럼, 결국은 내가 어디서 은혜 받은가에 대해서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선교에 은혜 받으신 분은 교회가 선교해야 된다, 그냥 선교적으로 나가야 된다 얘기하시고, 찬양에 은혜 받으신 분들은 여기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찬양을 더 우리가 풍성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기도에 은혜 받으신 분들은 기도가 부족합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해요. 근데도 부족해. 기도는 할수록 부족하니까 더 기도에 모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그거에 대한 열정을 갖기 마련이죠. 이러한 다양한 색깔의 영성이 함께 아우러져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것을 배우고 저 사람에게는 저것을 배우며, 인생에는 다 살다 보면, 죄송합니다, 다 살다 보면 결국 두 개 남는다고 한답니다. 인생의 스승과 친구, 이 두 분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과 관계할 때 딱 분류를 하십시오. 이 사람이 나의 벗인가 스승인가. 그러니까 괴롭히는 사람은 스승이고,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벗이고, 그런 겁니다. 내가 스승을 만났구나. 왜 스승인 이유는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지만 결코 우리는 겸손에 이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humility라는 겸손은 humiliation이란 휴밀리에이션의 수치에서 오는 거예요. 결국은
벅과 스승만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친구와 함께하니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스승을 만나서 나를 더 겸손케 하니 어찌 감사하지 아니한가? 날로 날로 성장하며 하나됨을 이루는 넉넉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건물 없으셨죠? 군대도 없으셨습니다. 책도 안 쓰셨어요. 재정도 없으셨습니다. 조직도 정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위한 건물, 조직, 아무것도 없었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복음의 힘이요 그리스도의 성품의 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됨에 이루는 넉넉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됨을 이루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좋게 여긴다. 좋게 여긴다라는 것은 내 앞에서 존중받게 하는 거죠. 존중. 세상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존중을 받았죠. 그의 인격이 아무도 없는 데에서 죄짓지 마라. 그렇죠. 보호할 땐 보호해주고. 그런데 이 유약한 내 앞에서 존중이 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존중이 여김을 받게 해주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이렇게 돌봐주는 거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도와주면 어떻게든지 막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아까도 제가 찬송가 막 헤매니까 우리 황병원 장로님 갑자기 막 찬양을 막 그냥 정음으로 막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려고 서로 빈 곳을 좀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이 이제 겸손이죠. 우리가 이 하나됨의 영성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다양성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웠게 다채롭게 하나님께서 일하실지를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슨 필요가 있는지 뒤에서 도와주시고 돌보는 하나된 마음이 있다면 교회의 힘은 두 곳에서 옵니다. 건물이나 재정과 사람 숫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딱 두 가지에서 오세요. 하나는 교회의 거룩함과 두 번째는 교회의 하나됨. 교회가 하나 되면 정말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 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거룩함과 하나됨은 교회에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 어떤 정책도 어떠한 방향성도 하나됨과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그것보다 더 우선될 수는 없죠. 어떤 효율성도 하나됨과 거룩함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 정말 우리 교회 이렇게 많이 축복받은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 교회를 여기까지 주께서 붙들어 주셨는지 이제 그 은혜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마땅히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흩어진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아서 하나됨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그 높으신 목적에 따라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